세상에는 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자들은 거기에 맞는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반면에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까지라도 그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특권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순간 무너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면서 영원한 특권이 있다.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 그와 같은 기쁨이 넘치시고 오늘 말씀대로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역을 하게 됩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마귀와 시험을 받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보면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 중에 거의 3분의 2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랬습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접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성장했던 그런 고향이고 따라서 여러 친척도 많이 살고 여러 친구들도 있겠죠. 아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사역하는 데는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제 읽고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16절에도 이제 하시던 대로 성경에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지금 시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시초에 보면은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포된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은 뭡니까? 지금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를 자기 이름을 대보세요. 자기 이름 대고 응하였느니라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이 오늘 이 성종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이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에
약속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모르고서야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은 7일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안식년은 7년째 정해진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이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내면은 49년이죠.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년을 좀 집중해야 됩니다. 희년. 이 희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9절에 은혜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조금만 딴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식년을 7번 지낸다. 49년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며. 이제 49년째에 7월 10일이죠. 7째 달 열흘날이니까. 그렇죠?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는 겁니다. 이때에는 뿔라팔을 불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감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보십시오. 안식년을 7번 보내면은 49년입니다. 49년. 그리고 49년째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죠. 이 50년째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금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자유를 공포하게 하는 겁니다. 이 50년째 해. 그래서 이 해를 희년이라고 한다.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해라고 한다. 너희는 이 은혜의 때, 희년 때에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땅을 분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땅을 잘 보존하면서 잘 살아요. 부지런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땅을 자기한테 분배된 땅을 보존을 못해요. 게을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키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팔아요. 자, 이렇게 팔게 되면은 영원히 이제 판 사람한테 이 땅이 가는가? 자막 계속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땅은 여호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팔아가지고 산 사람이 그것을 취했을지라도 50년째가 되면은 판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50년째가 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라는 겁니다. 언제요? 50년째 희년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살다가 보면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빚을 집니다. 빚을 갚지 못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 자녀를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이 채권자 집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노릇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면 데리고 왔던 그 자녀를 무조건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라. 무조건 이유 없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얽매임이 있을지라도, 어떤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50년째가 되면은 무조건 돌려보내라. 무조건 해방시켜라. 무조건 자유케 하라. 이것이 희년이다. 주빌리히라고 하죠. 희년이다. 은혜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약 성경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해방시켜 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을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셨다. 그겁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9년이 넘어야 50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49년 7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속죄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9년째 7월 10일 이 날을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50년째는 그 사람한테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49년째 7월 10일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가려면 일정한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대학교 가죠. 그렇죠.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9년째 7월 10일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49년째 7월 10일 이날을 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을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특히 49년째 7월 10일 날 이렇게 속죄일을 드리는 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대속죄일. 그러면은 이 속죄일 날은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 날은 무엇을 할까?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번제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또 49년째 한 번 이렇게 돌아오는 이 날을 대속죄일로 지키는데 이 날은 조금 다르게 드립니다. 성경에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지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저 어디에서는 보니까는 그냥 거의 80~90%가 이 레이기 하면은 다 주무시더라고요. 잠 오는 약인가 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레이기가 최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론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수송아지로 드려라. 자기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데 드릴 때에는 그 수송아지의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의 피 있죠.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자, 우선 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했는데 잠깐 성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 저기 보면 저기는 회막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앞쪽에가 이제 뜰이 있는데 거기는 좀 안 나왔죠. 그렇지만 지금 거기를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는 등잔대가 있죠. 그 맞은편은 떡상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는 분향단이 있어요. 예. 그 진한 색으로 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뒤로 가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제일 마지막에 거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파란 천은 휘장이에요. 저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 회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모세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가요. 지성소를. 그래서 저 지성소를 들어가 가지고 송아지 그 피를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다가 동편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요. 자, 지금 저 성막을 회막을 한번 평면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평면도 보십시오. 자, 지금 문이 있죠. 동쪽에 저기가 동쪽 문이 있어요. 이 성막의 모형이 있죠. 저기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저기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물을 잡아서 저기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것을 화제라고 그래요. 불로 태워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다 여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깨끗이 손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 있죠. 5번. 저기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발을 씻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그러니까 아론이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금 성소를 들어가서 성소를 넘어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그래서 지성소 앞에 지금 언약궤 앞에서 서서 거기에서 송아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송아지 피를 뿌리게 되면은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 위에는 천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론의 죄를 보면은 아론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피를 뿌리게 되면은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가림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죄가 용서됐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염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궤 이 뚜껑, 덮개, 이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래서 이 뚜껑, 덮개에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론이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금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표로. 이때의 죄가 이 천사의 눈에 보이면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론이 죽어야 돼요. 아론이 죽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이때 아론이 또 염소의 피를 언약궤 위와 앞에다가 또 뿌립니다. 이게 뿌리니까는 피로 인해서 또 가려지죠. 가려짐으로 천사가 그게 가려지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서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피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 피가 발려지면은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상태를 그냥 죄를 없다, 죄를 안 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지금 모습이 제사인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겁니다.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49년째도 7월 10일 날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속죄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렇게 속죄를 하게 되니까 아론도 백성들도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려서 속죄가 된 거죠. 따라서 깨끗해진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7월 10일 날 이 대속죄일에 동참하는 자만이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 은혜의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이 희년은 절대 그 사람에게는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져야만 이 희년, 은혜해, 모든 거에서 해방되는 거, 자유함 받는 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 때에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와 같이 대속죄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 과거예요. 그때는 모세 때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어떻게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냐 이거죠. 먼저 대속죄일 지금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송아지가 죽어서, 염소가 죽어서 그 피가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뿌려지니까 백성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들한테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세 때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 예수가 오셔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이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죄사함 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따라서 49년째 이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대속죄일 49년째 7월 10일을 지킨 자만이 50년째를 맞이한다고 그랬죠. 이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희년은 모든 것들이 다시 주인한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값없이 완전하게 해방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자유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희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세요. 성령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든 사망의 것들이, 모든 포로에서, 모든 눌린 거에서, 억압된 거에서 다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년 주빌리 은혜의 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49년째 7월 10일은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50년째 신년 은혜해는 성령이 이루셨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무슨 소리 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49년째 7월 10일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50년째 신년 은혜회는 성령께서 이루셨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참 못하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신년, 대속죄일 이걸 미리 지금 예고를 해줬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구약성경 말씀대로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년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죠. 우리는 해방됐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 받았습니까? 예,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년을 맞이했어요. 성령을 받았다면 신년을 맞이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이걸 좀 믿으세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나는 성령을 받았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해방됐다. 어떤 억눌림도 이제 나는 없어요. 진정으로 성령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억눌림도 없어야 맞는 거예요. 눌림도 없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눌림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냐고요. 기쁜 소식. 그래서 이렇게 신년을 맞이하게 되면 오늘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자유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은 해방됐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억눌림에서 모든 거에서 이제는 자유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옮겨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기서 너를 또 자기 이름 대보세요.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해 보세요. 처음부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성종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해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해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 이 모든 죄덩어리를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죄를 가리시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가리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냈죠. 이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희년 때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것들이 해방됩니다. 더 크게 영역을 보면 최초로 아담이 범죄를 했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 세상이 이 죄의 세상이 됐어요. 사망의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세계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이에요.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는 완전하게 희년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혹시 죄에 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죄가 여러분들에게는 눌리면 안 돼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다고 말씀했잖아요. 절대 눌리면 안 돼요. 꼭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악한 영들, 사단에게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단이 방해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사단이 도망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악한 영이 나를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악한 영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악한 영 두려워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이 시간부로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으로 인해서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미 다 정리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해방됐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면 시험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서 해방돼요. 왜 그 시험을 껴안고 있습니까? 왜 껴안고 있어요? 이 믿음만 가지면은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가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어떤 시험이, 어떤 사단이. 그리고 혹시라도 원망, 불평 속에 있습니까? 수군대고 비방하는 속에 있습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죽음으로 다 가리셨어요. 다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희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는 해방된 거예요. 수군대고 비방다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희년을 못 누리는 거죠. 은혜의 해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바로 이 희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벽한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 누려야 돼요. 희년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예수님이 정리해 놓은 왜 그 자리에 있느냐고요. 왜 그 자리에 있어요. 한 걸음 나아가고 나아가야죠. 그리하면은 이뤄놓으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 펼쳐지고 경험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건데 왜 우리는 제자리에 있나 이거죠. 왜 앉아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죠. 혹시라도 지금도 죄에 눌렸다든지 여러 가지 시험 들었다든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원망불평 수군수군 비방비방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예요.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 희년, 은혜의 주빌리,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이것을 이제 삶 속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쭉 펼쳐놨어요. 우리는 걸어가면 돼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은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받고 누려야 된다는 결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리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